기도하시겠습니다. 2월 17일 사순절 넷째 날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을 인도하셔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나온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을 경험하고 시원한 마음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으로 죄의 권위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된 조각품 중에 하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손으로 직접 만든 걸작품 중에 걸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애석한 일은 누가 그 조각을 만들었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전혀 그 이름을 알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겨운 전설이 하나 전해져 내려오는데, 전설에 의하면 옛날에 어느 가난한 조각가가 헐벗고 굶주려 가면서도 피와 땀을 짜내는 노력을 함으로 그 걸작품을 완성시켰는데, 하루는 갑자기 날씨가 너무 추워지니까 이 만든 조각품이 얼어서 상해버릴까봐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을 벗어 덮어놓음으로써 조각품은 보존이 됐지만은 가난한 조각가는 그만 얼어 죽고 말았다 하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왜 조각가는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노력을 최대로 기울여 만들었던, 즉 자기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최고의 걸작품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귀하고 귀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고 타락을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버릴 수가 없어서 결국 독생자를 보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서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것은 다 사랑을 해요. 남의 자식이 아무리 인물이 뛰어나고 재주 있고 훌륭해도 자기 자식을 더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부모님들이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철없고 병든 자식을 더 사랑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녀들에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한 아직 돌아오지 않은 자녀들을 향하여 더욱더 기다리시며 마음 아파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하시면서 순간순간마다 먼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영적인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즉 재요, 흙이요, 먼지 그 가운데서, 그런 존재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이 바뀌게 된 그 놀라운 은혜를 생생하게 표현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끝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당은요, 당대 최고의 성경 전문가들, 율법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 바로 회당이었습니다. 그 쟁쟁한 성경 전문가들, 그 권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일부러 찾으셨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이 표현은 예수님이 분명히 뭔가를 의도적으로 말씀하시기 위해서 근거를 정확하게 제시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무엇을 도대체 정확히 근거를 대서 말씀하시려고 하셨는가? 18절을 한번 보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 이사야에 어디 나올까요? 이사야서에서 61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인용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서 말씀하신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그 이유에서 우리는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옛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너희들이 보는 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나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다. 너희의 영혼을 구원할 메시아로 내가 이 땅에 왔다. 주인공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미리 약속하신 이사야의 약속을 정확하게 이루어 주셨다. 바로 그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의도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라, 나를 보라, 약속을 이루신 것을 보라. 여러분 하나님은 공간과 시간을 다 지으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관 속에, 하나님의 주관하심 속에 역사하고 있고요. 또한 아무리 오래전에 몇천 년 전에 했던 약속일지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너희들은 지금 율법, 모세가 받은 10계명을 기초로 한 율법을 6,000가지나 확대를 하면서 또 규정을 하고 613가지로 요약을 해서 이거 지켜라, 이거 지키지 말아라,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붙들고 여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율법의 완성이 바로 나다.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나다. 하시는 아주 강력한 지금 선포를 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뭐겠어요?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우리의 그 중요하지 않은 것 붙잡은 손, 집착하는 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 믿다가 실망하지 마시고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그냥 사랑할 존재다. 사람을 지으신 분만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시간을 초월하여 신실하게, 아무리 오래전 약속일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요. 이게 참 중요한데 예수님은 기름 부어 영적인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셨지만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으사 재 같은 존재인 우리가 먼지 같고 흙 같은 존재인 아주 보잘것없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아무 의미 없는 이 인생에서 벗어나도록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사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신분이 바뀌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욥기서 25장 6절에 보면은요, 욥의 친구들이 인간의 인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더기 같은 사람이다, 벌레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이제 예배 때 대표기로 기도하러 나오시는 장로님, 어르신, 권사님들이 기도를 그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이 구더기 같고 벌레만도 못한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막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만약에 메시아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고 아직도 율법이 완성되지 않았다면은 아직도 우리는 구더기요, 벌레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달라진 거 아니?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구더기나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얼마나 이게 기쁜 일입니까? 저는요, 신데렐라 있잖아요. 신데렐라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처지와 가장 비슷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데렐라 영화를 다 보셨습니까? 릴리 제임스가 주연을 맡은 신데렐라, 한 8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저는 딸 둘하고 집사람까지 여성들하고만 살아서 그런지 아주 익숙해요. 이런 아주 그냥 동화 같은 이런 거 보는 거에 아주 눈물 흘리고 드라마 보고 이런 거에 아주 익숙해요. 제가 어릴 때는 아버지께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셔서 누나, 여동생, 어머니하고 여성 셋하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니까 또 여성 셋하고 살아요. 집사람, 딸. 그래서 여성들하고만 살아서 참 특별한데, 어쨌든 그래서 같이 보게 된 이 신데렐라 영화를 같이 보는데 마지막 유리구두가 탁 신데렐라에게 맞게 되고 갇혀있던 신데렐라의 신분이 확 바뀌는 순간 막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면서 막 눈물, 저도 울고 집사람도 울고 딸들도 울고 막 그랬어요. 신데렐라를 보고 막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저런 존재들이 아닌가. 이 땅에서 살 때는 고난도 당하고 계모와 또 배다른 언니들에게 막 고통도 당하고 수도 없는 어려움으로 지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오실 때에,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유리구두가 우리에게 탁 맞는 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부활의 나라에 들어갈 그 특권을 가진 자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데렐라와 같이 신분이 바뀐 자들, 신분이 바뀔 자들임을 늘 기억하면서 감사 속에 준비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제 위에 앉아서 그저 흙이요, 먼지요, 죄로 끝날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 죽는 근원적인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구더기나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왕궁에 거하는 왕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님을 늘 기억하면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 예수님이 인용하신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고 그 다음 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죄로 먼지처럼 날아가 버릴 구더기 같고 벌레와 같은 그런 인생을 얼마나 신분이 바뀌게 하셨는지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가망성 없는 죽을 운명이었던 우리를 화관을 주셨다. 머리에 관을,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셨다.
죽음으로 인해 슬퍼할 인생에게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슬픔이 바뀌어 기쁨의 기름이 되게 하시고 찬송의 옷을 입어 근심을 대신하게 하신다. 심지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신다. 만물을 지으시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이 가슴 떨리고 감격스러운 축복의 선언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다 받게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의 인생을 재로, 흙으로, 먼지같이 그냥 끝날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녀로 기름 부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슬픔 대신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하시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 부활의 예수님을 따라갈 우리가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오늘도 구원받은 감격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그저 흙이요, 먼지요, 재같이 그냥 우리 인생에 그냥 죽음으로 끝날 그런 일이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다 타버린 재 같은 아무 쓸모없는 인생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고 아름다운 관을 씌워주시고 근신된 삶에 찬송의 옷을 입혀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이 땅에서는 그저 재로 보일지 몰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